참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옛 친구인데 어떤 사람은 단 며칠 함께 했어도 평생 마음속을 떠나질 않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 다시금 마주하는 인연의 무게,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지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갔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잠시 함께 일했던 동료였지요. 그때는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과연 인연일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가는 바람일까요? 또 어떤 만남은 왜 이리도 오래 마음에 남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사람, 이미 떠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이름들, 그리고 때로는 새롭게 다가온 인연 앞에서 설레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나이에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혹시 내가 너무 외로워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뜻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인연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부처님의 지혜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인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실제 사연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봄꽃이 피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과 처음 만난 날이 말입니다. 70을 넘긴 한 여인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낸 지 5년째 되던 봄날이었지요. 매일 같은 공원, 같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리 좀 같이 앉아도 될까요? 특별할 것 없는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먼저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까지.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참 많이 외롭더군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지요. 봄바람에 날리는 벚꽃잎처럼 그들의 만남도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엔 몸이 아픈가 싶어 기다렸고 며칠이 지나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림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아픔이 되었습니다.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난 그 사람. 그녀는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은 올까 하는 기대에. 그러나 봄은 여름이 되고 여름은 가을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너무 마음을 열었나? 너무 의지했나? 아니면 자신이 부담스러웠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자식들의 핀잔, 혼자가 편한데 왜 그러냐는 친구들의 충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다시는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워지니까요. 이 감정은 인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만든 착각이었을까요? 그녀는 매일 밤 이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혹은 창밖의 달을 보며 끊임없이 자문했지요. 정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작은 친절에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닐까? 사실 나이가 들면 이런 혼란이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다, 아니다가 분명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든요. 친구인지 동료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리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올까 하는 기대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안 왔구나 하는 실망으로 끝나는 하루. 그 반복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더구나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 나이에 뭘 기대한 거지. 그냥 친절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내가 착각한 거야. 이런 자책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느꼈던 그 따뜻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던 대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는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절에 찾아가 스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스님, 이 나이에도 인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련한 걸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인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요.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놓아주면 감사가 됩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놓아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이 옳은 것인지 의심하는 마음, 기다리면서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모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가진 복잡함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어떻게 알아보는가?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지요. 인연이란 물과 같아서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가만히 손을 펴면 그 안에 고이느니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연을 따라 생기고 연을 따라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담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느니라. 이것이 윤회의 이치이며 인연의 법칙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지요. 어떤 인연은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인연은 은혜를 갚기 위해, 또 어떤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착과 자비의 차이입니다. 애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집착이지요. 반면 자비는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것이 곧 모든 형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리움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고 집착의 뿌리를 발견하며 결국은 그것을 놓아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는 한때 출가 전 사랑했던 여인을 잊지 못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난다야, 그대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했던 그대 자신의 행복한 기억이니라. 그 기억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놓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수없이 자문하고 답을 구한 끝에 얻은 결론이었지요. 사실 우리는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그때 느꼈던 행복,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기다림은 대상이 아닌 자기 내면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착각인 것이지요.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물결과 같은 것이지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인연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부르려 하지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면 떠난 것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놓아주기입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비록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 동안 느꼈던 따뜻함과 행복은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떠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생에 맺어진 인연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지요. 때로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때로는 은인과 은혜를 입은 자로,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만납니다. 그녀가 만난 그 사람도 어쩌면 전생의 인연이었을지 모릅니다. 과거 생에서 미처 맺지 못한 인연의 매듭을 이 생에서
잠시 만나 풀어준 것일 수도 있지요. 한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부부를 보셨습니다.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부부였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여쭈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500생 동안 부부의 연을 맺어왔지만 이 생이 마지막이니라. 다음 생에는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니 그래서 슬프구나.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지요. 그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지요.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도 금방 지기 때문이고 인생이 귀한 이유도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만난 그 짧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지요. 외로움을 달래는 법, 다시 마음을 여는 법, 그리고 놓아주는 법까지. 어쩌면 그것이 그 인연이 그녀에게 온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스쳐간 것조차 필요한 배움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업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가르치며, 어떤 사람은 놓아주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도 설렐 수 있다는 것,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놓아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닐까요? 이 진언은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옴마니 반매 후몬마니 PADM이 험. 이것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 진언입니다. 연민과 자비를 담은 이 6글자의 진언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이제 진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옴을 외우며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만이를 외우며 내 마음의 집착을 놓습니다. 반매를 외우며 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훔을 외우며 모든 것을 우주에 맡깁니다. 이 진언을 108번 반복합니다. 염주가 있다면 한 알씩 넘기며 세어도 좋고, 없다면 그저 마음속으로 반복해도 됩니다. 반야심경 독송도 감정 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마지막 진언 부분은 모든 고통을 넘어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의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수행법은 놓기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 추억을 하나씩 놓아줍니다. 마치 강물에 꽃잎을 띄워보내듯이 추억들을 하나씩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놓는 것도 수행입니다. 기억을 향한 인사도 수행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로, 집착이 아닌 축복으로 그 인연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이 준 작은 손수건을 고이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마셨던 찻잔, 벤치에 두고 간 손수건, 그리고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기억들까지.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로 보낼 수는 없는 편지였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지요. 당신과의 인연은 짧았지만 제게는 참 따뜻했습니다.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다웠고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했으며 가을의 단풍처럼 화려했습니다. 비록 겨울처럼 차갑게 끝났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고 나이가 들어서도 설렐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립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시원한 눈물이었지요. 마치 오래 체한 것이 내려가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연기와 함께 자신의 집착도 날아가기를 기도했지요. 울고 웃고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그리움에, 서운함에, 외로움에 울었지요. 그 다음에는 웃었습니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래도 좋았다고 웃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놓았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그리워한 다음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떠난 사람에게 혹은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 보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정리하는 것이지요. 상징적인 의식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좋아했던 꽃을 사서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의식이 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로, 집착이 아닌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녀는 이제 그 벤치에 앉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 만난 인연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으니까요. 때로는 여전히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이고 인간다운 감정이니까요. 이 만남이 인연이든 시련이든 모든 건 결국 나를 깨우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수단이라는 뜻이지요. 기쁨도 방편이고 슬픔도 방편입니다. 만남도 방편이고 이별도 방편입니다. 그녀가 겪은 이 경험도 결국은 방편이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과 긴 기다림을 통해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첫째, 모든 만남은 업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이 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보고도 친근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봐도 어색한 겁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도 분명 과거의 업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전생에 서로 약속했는지도 모르지요. 다음 생에 잠시라도 만나자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무상을 받아들일 때 진짜 인연이 보인다는 것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꽃도 지고 달도 기울고 사람도 떠납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이 무상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무상이야말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하며 새로운 만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아야 할 겁니다. 그녀도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도 무상의 법칙이고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의 핵심 수행이라는 것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념입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이웃과 인사하며 자식들과 통화하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이제는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모든 형상은 본래 비어있고 색즉시공, 그 빈 곳에서 다시 모든 것이 생겨난다 공즉시색는 것. 그녀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 텅 비었던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온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도달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깨달으려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그리워하십시오. 그것도 과정이고 그것도 수행입니다. 인연은 때를 알고 찾아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마음을 맑히는 하루가 되시길.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기다림에 지친 분도 계시고 아직도 그리움에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별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일이 필요했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맞이하고 끼니를 거르지 말며 가끔은 이웃과 정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십시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닫으면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조금은 열어두십시오.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분명히 보라. 오늘도 그 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너무 힘드신 날에는 오늘 말씀드린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옴마니 판매훔. 이 6글자에는 우주의 모든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달래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